반갑습니다. 박기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중심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이 에베소 교회를 다루기 이전에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이 요한계시록 1장의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좀 살펴봐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성경에 있는 장르로 따르면 예언서 혹은 이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먼저 드세요?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마치 우리가 점을 치듯이 생각하는 것이 이 예언 혹은 예언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하다, 예언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말씀을 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나 혹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있는 다니엘서나 이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예언서의 장르로 구분해서 봤을 때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일들에 대한 알려줌, 미리 말함, 이러한 경고성의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러한 장르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묵시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묵시라는 것은 단순히 쓰여진 그 말들이 문자 그대로 해석되는 것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담고 각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배경이나 상황들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묵시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묵시 문학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장르를 잘 기억을 하고 말씀을 접근을 해야 이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단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리, 잘못된 말씀을 깨닫고 바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일들, 이것들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당면한 현실 가운데서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 주권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희망,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또 두려운 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이나 2000년 후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는 장면들로 시작이 됩니다. 신약 시대의 이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라고 불렸던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를 가리켜서 소아시아 7교회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7교회는요,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지역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상의 교회들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했던 실제 지역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7교회를 뽑아서 7교회에게만 메시지를 주셨는가? 그 당시에 7교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안디옥 교회도 있었고 여러 많은 교회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선택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7교회가 특별했고 7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7교회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기엔 좀 어렵지만 많은 부분, 상당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것에 완전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충족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문학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성경을 이미 읽으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7교회, 7나팔, 7천사, 7대접, 7재앙, 7인 이런 식으로 7나팔,
일곱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한계시록에만 해도 등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일곱이라는 특별히 주는 숫자가 완전성이다, 무언가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당시 이 소아시아의 모든 지역들은요, 이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치하 아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들을 강요받았어요. 자, 근데 이를 거부하면 어떠한 일들이 생기게 되냐? 단순히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생계와 사회 활동,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배제와 단절을 당하는 정말 말 그대로 죽음에 가까운 삶을 살아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은 이런 비유적인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옥에 갇히고 죽음에 넘겨지는 이런 순교하는 일들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아주 극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말로 전해 듣거나 글로 읽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사실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들을 공감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을지 참 이해가 많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정말 부끄러울 만큼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은 비교될 수 없는 굉장히 훨씬 더 극심하고 아주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앙헬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이 앙헬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는 전부 다 천사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는 천사로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도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는 너와,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너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과 함께 나는 종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문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자신이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과 함께 된 종된 자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공 신학자였던 그레고리 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천사는 교회를 대표하는 천상적인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호천사가 있는 것과 같이 그러한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각 교회들마다 지도자를 세우셨고 또 각 천사들이 각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러한 존재들로 위치하고 있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 가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성경을 보니까 7별이 7 교회의 사자라고 말했고요. 7 촛대가 7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7 교회의 사자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며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이 표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요. 모든 교회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이 각 교회들마다 모든 세대, 모든 시대, 모든 공간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또 모든 교회를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7 금촛대 그리고 7 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교회의 상황과 모든 교회의 사자들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어떠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이어서 함께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가진 특징이 있는데 이 도시의 특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도시는 동양과 서양, 동서양을 잇는 아주 중요한 해상 무역 도시였습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해상 무역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부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시는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고 문화적인 발전을 이룹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제 도시와 같은 곳이죠. 자, 2000년 전 당시에 이 에베소 도시에 약 2만 4천여 명이 함께 모여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반원형 극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 계신 곳에 있는 어떤 스타디움이나 경기장을 우리가 가게 되면요, 2만 4천 명 정도가 모인다, 2만 명이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크기를 자랑하는데 2000년 전에 에베소 도시에 이러한 큰 원형 극장이 있었다, 반원형 극장이 있었다는 것은 그 도시가 얼마나 발전했고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 에베소 도시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적인 것들과 사회적인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따라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성입니다. 자,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 들어보셨죠? 이 아데미 신전이 바로 에베소 도시에 있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요, 굉장히 큰데 그 흔적만 남아서 그 규모와 웅장함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때에도 어마어마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그리스에 지금 현존해서 무너져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더 큰 크기였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신전이 있다는 것은요, 그 안에서 종교 행위와 더불어서 음행 그리고 우상 숭배가 일어났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에베소 도시에 대한 특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에베소 도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로서 좀 주도권을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조금 더 충성스러움을 나타내고 싶었고, 로마 제국에 더 잘 보여서 이 황제에게서 더 많은 특권과 혜택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로마 제국과 황제 숭배에 있어서 굉장한 열심을 나타냈던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여러분 당시에 이 상인들이 조합이라고 하죠. 우리가 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인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드에 가입되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드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황제를 나의 주님입니다, 가이사라고 했던 그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그들의 신앙으로 고백이 되어야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황제를 나의 주님으로, 그는 나의 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거죠. 로마 황제를 숭배함으로 그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 평범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감으로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모든 부분에서 배제를 당하고 단절해서 죽음으로 고립된 상황에 처할 것이냐, 그들은 선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러한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배웠으며 그들의 삶을 어지럽고 흔드는 모든 핍박과 박해를 잘 견디고 참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에베소 교회의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칭찬하셨던 부분이에요. 자, 연이어지는 주님의 칭찬은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처음 들리게 되었고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3년간의 사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을 하는 동안에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가르침, 이단들의 가르침,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길러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바울로부터 배웠던 많은 이런 가르침들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 여러분, 당시에 이 시대적 상황으로 보게 되면요, 한 목회자가 한 곳에서 10년, 20년 지속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태동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도들과 그다음에 이 지도자들이 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다가 또 교회를 옮기고 그 교회에 있었던 리더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또 옮기고 이러한 지속적으로 순회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도 바로 이 점을 이용했던 거예요. 순회 전도자를 자처해서 지도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떠난 그 자리에 찾아가서 자신들이 거짓 사도, 거짓 교사를 행세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나면 그들이 어떤 일정 부분 살해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로 진리를 왜곡해서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졌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저 사람이 누구인지 검색해서 알거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검색해서 아는 것,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나름대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그들이 거짓 교사와 같이, 거짓 사도와 같이 신분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로 전했을 때 그들이 분별해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단과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몸살을 앓았고 아파했던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진리를 잘 수호했기 때문에 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잘 분별하고 거절해냈다는 것입니다. 자, 연이어서 이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니골라당이 함께 등장을 하게 돼요.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니골라의 이름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니골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라오스의 준말인데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니골라의 그 의미를 잘 해석해보면 백성을 전염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꿔서 얘기하면요, 발람입니다. 여러분, 발람 많이 들어보셨죠?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고 넘어뜨렸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에요. 발람도 히브리어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염시키다라고 하는 의미의 발과 백성이라고 하는 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발람은 백성을 전염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니골라, 히브리어로 발람,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에 해당하는 버가모 교회에도 니골라와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침투했던 니골라 사상과 발람의 사상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거짓 가르침이죠.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셨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하였고, 이것을 책망하고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잘 구별해낸 사실에 의해서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잘 견뎠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 여러분 여기서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잘 보낼 때 우리 부지런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을 때 우리는 게으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치지 않고 수고로이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강요나 요구와 핍박과 박해가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는 모습을 게으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해서 게으르지 않은 신앙의 열심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아주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4절에서부터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첫사랑의 상실, 첫사랑의 부재였습니다. 에이, 목사님, 뭐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뭐 굳이 그렇게 좀 심각하게 문제를 야기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좀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도 다 첫사랑과 함께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으시죠? 첫사랑을 잊어버린 아름다운 그냥 추억으로만 남겨두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하면 좀 가볍게 아련하고 애틋한 정도로 접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그의 애정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성도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이 에베소 교회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칭찬했으니,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잃어버린 첫사랑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웃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 간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성도 간의 교제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적인 진리이자 순서입니다. 이웃 사랑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했던 신약 성경의 말씀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기반돼서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 없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NGO 단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간 상태에서 주변을 향한 구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쳐난다면 그것은 세상의 사교 집단과 NGO 단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반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순서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에베소 교회를 들여다본다면 그들이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열심은 분명하게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생겨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는데 이러한 말씀을 분별하고 진리를 지키는 일들이 가능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여기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가능합니다. 이런 행위적인 부분들은 사랑이 식은 상태에서도 가능해요.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갑게 식어졌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진리 수호, 말씀을 분별하는 일,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내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습관들이 돼버려서 그냥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늘 감사하는 부분은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 잘못됨과 연약함, 이런 것들을 보시고 주님은 바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늘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기회냐? 회복할 기회입니다. 자,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고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다시금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책망의 목적입니다. 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니까 무서운 분이시다. 아, 참 주님 무섭다, 두렵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책망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십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떨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핍토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어떠한 것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퇴보하다, 무너지다, 몰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은요, 그들의 사랑이 어떤 시점에서 퇴보하게 됐는지, 어떤 지점에서 믿음이 무너지게 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그들의 신앙이 몰락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부터 시작을 해요. 어디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자, 회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돌이키는 거예요. 단순히 잘못했다라고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회개 기도한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일 뿐입니다. 이 회개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가는 길에 돌이켜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 회개의 의미는 돌이킴이에요. 이 후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자기가 뭔가 좀 잘못된 것을 알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돈을 돌려주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회개라고 말하기보다는 후회에 가깝습니다. 행동도 했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쳤기 때문에 이것은 회개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후회입니다. 그가 정말로 진심으로 돌이켰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고백하고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입술로만 자기가 무언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것은 후회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후회가 아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과 행위에 놀라운 역설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행위들을 막 하기 이전에 내가 감정,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행위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첫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이 가정을 좀 한번 전제해 봅시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었다면 다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겨났을 때 내가 다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헌신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는 여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 감정을 가지라. 첫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라가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이 생겨났을 때 했던 행동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선교했던 그 행위들을 지금 마음이 조금 뜨겁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해봐라. 그 행위를 가지면 너희의 사랑이 다시금 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첫사랑을 경험했던 자들의 한정된 말씀이에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시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마음과 뜨거움을 함께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막 행위를 일어나게 하세요. 그런데 이미 한번 경험했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권면을 주시냐면 처음 행위를 가져야 그 식었던 마음이 뒤따라 올라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그 행위를 가져라라고 주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에베소 교회의 회복을 권면하시면서 기회를 주셨는데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5절 말씀의 하반부처럼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1장 20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언급을 했던 것인데요. 자, 교회를 뭐에 비유했었죠? 바로 촛대에 비유했었죠. 자, 그럼 촛대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는, 초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교회의 사명과 존재론적 역할이 무엇이냐?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진리의 빛과 구원의 빛과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일들을 더 이상 진행하고 있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도 너희가 회개하고 회복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너희에게 주어진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촛대를 옮긴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교회됨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사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없도록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이 말씀의 한정에서는 두렵고 무섭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만족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심, 그를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서 면제받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의 촛대를 옮기시리라 라고 경고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7절을 보게 되면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요? 아니면 교회들에게요? 자, 복수로 써있죠.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로 지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에,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모든 공간을 초월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임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로 상징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기는 자 많이 들어보셨죠? 신천지. 신천지에서는 이 교주를 이긴 자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로 갖다 붙여서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의 이러한 교리적인 부분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긴 자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이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을 이긴 자라고 표현을 하고, 이러한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살펴보니까 좀 친숙한 단어가 보이죠? 하나님의 낙원.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 떠오르죠. 자, 창세기 2장과 3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범죄하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에덴 동산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아주 우리가 찾을 수 없을 만큼 어떠한 기록도 어떠한 형태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는 에덴보다 더 좋은 새 에덴 동산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새 에덴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낙원으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자, 왜 이 하나님의 낙원을 새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과 비유했느냐? 자,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생명나무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뭐예요? 자, 창세기에 나왔던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불화염검으로 이 가는 길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접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긴 자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죠. 자, 생명나무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범죄, 죄인으로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죄인으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으시고자 불로 그룹들과 함께 이 생명나무를 막아 놓으신 거죠. 그런데 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영원히 먹게 살게 한다. 그러니까 이 이긴 자, 구원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생명나무, 열매,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리가 맞춰져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근거 구절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분명히 성경에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낙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에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아왔던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봤어요. 모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 있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 환난과 핍박,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고통과 고난,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죽음까지 던져지면서 겪었던 이 고통, 고난, 핍박, 박해, 감히 우리가 비교하고 견딜 수 없지만 각기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삶의 어려운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긴 자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할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희망과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만 해도 뜨겁게 타올라서 눈물이 막 주르르 흘렀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들을 얻지 못해도 그저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갔던 그 시절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진리의 촛대가 여러분이 회복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대로 묵묵히 앞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처음 행위를 가지면 우리 안에 식어진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타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음을 회개하고 회복하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길로 걸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